2023년 11월 17일입니다. 오늘 새벽기도에 마태복음 26장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으로 기회를 찾더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6절부터 오늘 13절까지의 말씀은 오늘 저녁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방금 읽은 본문은 예수님이 잡히시는 장면 가운데에서 한 여인이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붓는 그 다음의 장면입니다. 오늘은 이제 14절에서 16절 가롯 유다가 이제 그 다음에 등장을 하는데, 어제 나누었던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 대한 말씀과 가롯 유다에 대한 나눔이 서로 비슷합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있는 오늘 저녁에 나눌 머리에 향유를 붓는 여인의 이야기가 있지요.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시려는 가운데, 고난을 받으시는 가운데 머리에 향유를 붓는 여인이 있는가 하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팔려고 흉계를 꾸미고, 제자 유다는, 가룟 유다는 팔려고 기회를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이전에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했다 어제 말씀을 드렸지요. 예수님은 언약대로 예언하신 대로 그대로 집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 드러나는 것이죠. 예수님이 자기 몸을 버려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가룟 유다의 등장, 14절에 그때에 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3절에서 5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모여서 의논하는 그때에 연결이 되는 것이죠. 이들이 흉계를 꾸미고 어떻게 할까 할 때, 그때에 유다는 대제사장에 가서 말을 합니다. 15절에 내가 예수를 너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가룟 유다가 이제 10장 4절에서 가롯 유다가 등장을 하고, 여기서 두 번째로 등장을 합니다. 이 1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이 충격적인 것은 유다는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서 따라다녔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보고 듣고 배웠던 제자였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심지어 예수님의 명령을 받고 복음을 선포하도록 파송까지 받았던 제자 중에 하나, 그 제자 중에 하나가 예수님을 팔려고 기회를 찾는 것이 바로 충격인 것이죠. 근데 유다가 예수님을 왜 팔려고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는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유다의 제안을 대제사장들이 거절할 이유는 없었던 것이지요. 아마도 유다는 대제사장들에게 예수님을 무리의 눈길을 피해 체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형에 처하는데 도움이 될 만한 내부 정보들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내부의 사람이 가장 잘 알지요. 뒤통수를 칠 때 가장 많이 아프고 또 믿는 도끼에 발등이 찍히게 되어 있는 것이죠. 이제 주목할 것은 은전 30개입니다. 은전이라는 이제 명칭이 당시에 데나리온 이상의 동전들은 다 은전으로 취급했기 때문에 이제 정확한 그 액수는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추측하기에는 한 30데나리온에서 120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이 한 사람의 임금이라고 치면 한 달치 월급이나 한 4개월치 월급쯤 되는 것이지요. 근데 이제 만일 이때 사용한 것이 대제사장들이 성전세를 내는 데 사용하는 반세겔 이 은전이라고 한다면 곧 2데나리온이라고 볼 수 있지요. 이는 70인역에서 출애굽기 21장 32절에 보면요,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임자가 은 30세겔을 그의 상전에게 줄 것이요
손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라 는 내용과 일치합니다. 70인역에서요. 일치합니다. 곧 유다와 대제사장이 지금 예수님을 팔려고 흥정하는 그 값은 그 정보를 사는 값으로 그 선생을 넘겨주는 값으로 출애굽기의 종의 값으로 거래를 하는 것입니다. 곧 이들이 예수님을 얼마나 무가치한 존재로 여기는가, 종 정도밖에는 여기지 않는구나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가 찾아왔으니 대제사장이 그렇게 제안하는 것은 그렇다 치자 이것입니다. 그런데 유다는 본인이 따라다닌 보고 들으며 배웠던 무죄하며 신실하고 사랑이 많고 자비가 많으신 그 예수님을, 스승님을 종으로 여기고 있다라는 것이죠. 은전 30을 제안했을 때 오케이 받아들이니 그러한 것입니다. 이때부터 유다는 오늘 제목과 같이 예수님을 팔 기회를 찾고 있습니다. 곧 절기의 유무와는 상관이 없이 절기 때에도 괜찮겠구나, 밀란이 일어나지 않을 그때를 찾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알고 있지만 그때가 바로 예수님이 고통 가운데에서 유월절 밤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고 난 후 그때에 예수님을 그 새벽에 이른 아침에 아무도 없을 그때에 군인들의 손에 넘기려는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읽기에는 참 힘든 구절입니다. 유다가 왜 이렇게 했는지는 모른다 말씀드렸지요. 가장 가까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가장 가까운 곳에서 배우며 동교를 맡을 정도로 친밀했었지요. 이제 유다는 예수님을 팔 기회를 찾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넘겨줄까 기회를 찾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말도 안 되지만 이해도 안 되지만 지금 그 기회를 찾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어떤 적용점이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지요? 우리는 어떤 기회가 오면 예수님을 팔 수 있을까요? 일확천금을 주는 로또가 당첨이 되는 그 정도면 교회를 안 다니고 예수님을 등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언제라도 유다와 같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스러운 애인이 생기면요, 친구가 있으면요, 혹 엄청난 기회가 생기면 우리가 예배보다도 준 그 기회를 쫓아가는 그 믿음을 저버리고 그러한 세상을 쫓아가는 그러한 곳에 내어줄 수는 있진 않은지요. 이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유다, 참 마음으로 참 슬펐습니다. 그리고 손가락질을 했었지요. 그런데 한 번 더 생각을 해보니 유다와 같이 기회를 찾고 있는 모습이 그리 멀리 있지는 않더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예수님을 저버리는 것, 우리가 매주일 예배를 하고 우리가 마땅히 드려야 할 그 모든 예배를 등지는 것, 그것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는 것이지요. 우리는 어떠한 기회를 찾고 있나요? 어떻게 하면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고 기회를 찾고 있는가요? 아니면 어떻게 하면 돌아서고 세상을 바라고 어떻게 하면 모른 척하고 유다와 같이 배신을 하려고 기회를 찾고 있는지요? 오늘 이 말씀 보시면 유다의 모습 절대 따라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직 주님만을 쫓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라고 어떻게 해서든 주님을 예배하고 높이려는 기회를 찾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